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3장에서 신신당부 2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또 그 뿌리가 깊다 보니까 또 얘기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시면서 지금 그 하나님 그 말씀 메시아가 그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한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골로새서 사람들 얘기하는 골로새서는 우상의 장소였었고요. 우상의 장소여서 여기서 그 로스트 쉽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고 막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러니까는 다시 한번 그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위해서 이런 편지, 에피슬 편지를 쓰신 거죠. 그래서 토라를 진정 그 의도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피슬 그 편지를 쓰신 거지, 이 에피슬 편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동기억실을 한다면은 그거는 큰 인간의 실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그 모세 오경이나 그 선지서를 통해서 반대되는 말을 새롭게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베리안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었고, 문제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지난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웨스턴 크리스천리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 계명이 바뀌었다 해서 생활 양식을 빼서 바꿔서 섞인 그걸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동일한 그 말씀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곧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생존에 연연하지 말고, 생존하면은 이 생존에 연연하게 만드는 영혼의 이름이 바로 네텟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질. 그런데 이 생존에 하는 것만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뜻,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표현할 때 너네들이 you transform the world, you sent to conform not to conform of this world, but you transform the world. 이 월드를 변화시키기, 하나님의 계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자꾸만 찾아서 접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찾았을 때 우리 메시아께서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긍휼하심으로 충고를, 기도를 올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면서도 내려오실 거를 생각하시고, 그리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얘기 또 하는 얘기죠. 땅의 것. 그래서 이는 너희가 땅의 것이라는 것은 육을 쫓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육의 욕심. 너는 이미 이런 건 죽어야 되지 않냐. 왜냐? 영생이 앞으로 올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중생. 그래서 니고데모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다 어머니 몸에 다시 컸는데 들어갑니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 내 영으로 헐트가 할례될 때 내가 더 이상 내 육의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할례된 하트로 하늘 것을 생각하며 그 하늘이 이 땅에 내리도록, 그러면서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앞으로 완전히 내려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그리했을 때야 우리의 생명이 메시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무엇이냐, 메시아의 정의를 요한 사도는 리바이트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요한 사도가 1장 1절에 얘기를 1장 1절부터 3절을 쫙 보면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무엇인 걸 얘기해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리빙 토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행할 때 내가 그 메시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능력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게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주신다는 게 바로 삶의 힘, 능력, 파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지혜로, 뭐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뭐 방언함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으로, 어떤 사람은 치료함으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은사가 나타나시면서 이 커뮤니티 오브 더 우리 나자린 메시아를 따르는 팔로우 오브 더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그 커뮤니티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덕을 세면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 함께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영광하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그냥 남들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주면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탐욕에 좀 가깝죠. 그쪽으로 볼 때. 그러나 이 영광이라는 건 내적으로 겸비함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명을 받은 자의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은 매 순간에 자라게 되고 좁은 길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가 겸비하듯이 이 능력은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때. 그랬을 때에 5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길을 갈 때는 육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체를 죽이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생활 양식의 발걸음이 열방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간절하다고 했지만 발이 쫓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닦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닦지 않으면 그 지체를 죽이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메시아께서 이미 다 닦은 사람들은 베드로께서 다 닦아주세요 했을 때 발만 닦으면 족하니라.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발만, 이미 심장이 할례가 돼서 계속 말씀에 걸어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했을 때 발을 닦으라, 메시아께서 발을 닦으라 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행실을 얘기하는, 행동, 우리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정말 발을 닦으면서 혹시 미비한 것을 생명의 물을 기억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그게 나날이 있는 거죠. 매일매일 있는 거죠. 우리가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깨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매일 밤 정말 발을 씻어가면서 정말 혹시 기도죠. 궁극적인 기도지만 물이 없고 씻지 못하면 기도가 다 모든 것을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무리 해주시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힘이 있다면은 정말 매일매일 인생의 전체가 하루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이면서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다르죠. 두려움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보내시기를, 죽기까지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 고난이나 재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빨리 하나님 말씀에 더 청종할 수 있게끔,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어떠한 환난이 있었다 그러면은 something is missing, 이게 빨리 키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놓고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고쳐 나가는 거죠. correction.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성령으로 할례를 하면은 한 번 성령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분명히 열처녀가 기름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은 것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육의 욕심의 영들을 다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기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할 때 지체, 곧 음란과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음란의 영을 끊어야 되고, 부정한 것이 있었으면 부정의 영, 욕심이 많았고, 또 나쁜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인데, 결국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탐심의 영 안에 음란의 영도 들어가 있고, 부정한 영도 들어가 있고, 사욕의 영들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얘네들 영들이, 이 사단의 종들의 부리는 천사들이 그렇게 돼갖고는, 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상숭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매일매일 호흡 주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자체가 숭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나타나냐, 많이 나눴지만 우리의 영이 바로 곧 우리의 생각,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부로 깨끗한 신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야. 이분의 빛이,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이, 영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으로. 메시아의 빛은 뭐 엄청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다면은 각자 신부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 빛을 갖는데 이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나는 성령으로 뭐 됐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메시아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없애고 왜곡하거나 잘못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적은 자가 되거나 나한테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게 뭐냐 이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난 성령으로 옛날에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옛날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엘리베이트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을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고. 또 게다가 말을 막 하거나 행동을 막 했을 때 그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안 했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패노라믹으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한 거에 대한 상이 있고 잘못된 그거에 대한 그 응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응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죽은 자의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혹시 참여했어도 이 상을 70년, 100년, 120년 살면서 악한 일만 골라하고 마지막 가갖고는 어떻습니다 했을 때 그 빛 자체가 그 순간은 하나님의 상이 있지만 그 빛이 아주 귀한 빛이 아니라 부끄러운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많이 깎이고 굉장히 많이 깎이고 나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많은 여정을 통해서 또 자식도 낳았을 때 저 실수를 많이 범하고 정말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해야 될 말도 또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 많이 나올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 회개해 가면서 정말 그 차세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심어진 씨앗이니까 우리 부모 조상들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희생 안에서 그들이 못했던 것까지도 더 말씀하셔서 접목해서 나갈 때에 정말 5처녀가 아니라 정말 참으로 10처녀 모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심판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냥 심판으로 진노의 피로 포도즙처럼 그 네페시가 터져나가서 다 죽는 그것이 아니라 네페시는 피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그 이름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기뻐서 모두가 송축하며 정말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게 꿈이죠. 너무나 엄청난 소망이죠. 소망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 항상 좋은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야. 근데 나쁜 예언은 뭐냐? 왜 해주시냐?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도록 깨달으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어떤 교단의 교주가 했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바꾼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말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그 네페시가 그 몸을 차지했을 때 그 네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을 없어서 망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자의 부활에 그 순간에 그 영혼의 모습은 참여하지 못하고 왼쪽에 있는 염소가 돼버리는 거죠. 타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다이카더미, 양쪽이 다 나온다는 것,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 두 가지 선택, you choose. 그래서 이 진노는 fire를 표현을 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이 아니죠. 심판이 올 때 fire예요. 그래서 fire에서 쓰는 게 아토믹 밤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뉴클리어 웨폰에서 나오는 그 fire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을 흔들어서 정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고 거짓하고 탐욕으로 우상숭배 스스로를 왕시키는 그런 거 되면 파이어가 떨어지게 돼요. 땅이 쪼개지고 정말 파이어로 돼서 영영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또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를 먼저 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영영 죽이시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면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회개해서 말씀으로 들어가느냐.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의 삶이 순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순탄하게 되고 그러나 핍박은 받되 이 핍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 허락해서 테스트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 못할 테스트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7절에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짓을 했어요. 이 길을. 여기서 7절에 안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5절에 그런 생각부터 행위까지 이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분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 뻔히 아시고 본인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진노 안에서 이 파이어, 그래서 성령의 불에 하나님의 의의 파이어가 있고 심판의 파이어가 있는데 앞으로의 심판은 파이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클리어가 막 만들어지고 막 이럴 때 지금 그만큼 때가 그대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앉아서 눈이 높고 혀가 타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그때에 정말 우리가 가깝구나. 정말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영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네페시를 죽이실 수 있는 이 영혼을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네페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영혼이 업벌 레벨로 엘리베이트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순종해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 진노를 면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게 옳다고 좋다고 다른 사람들 하는데 하면서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사회를 기준으로 맞춰서 그게 곧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기준이. 그런데 지금 평균 스태틱으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현상들이 가정이 찢어질 수밖에 없고 막 찢어지게 되는 것들이 열방보다도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모든 서퍼링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섞여서 얼마나 제대로 가리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 가면서 고칠 것을 고쳐나가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리핏, 종교의 영에 딱 묶여서 나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리핏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악한 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악한 영에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 내 생각으로 벗어나고 내 말로 벗어나야 되고 내 행동으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라. 또 메시아께서 얘기했을 때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모르는 건 다음에 알려주세요 하면서 낱낱이 그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보고 계시록까지 쫙 읽으면서 할 때 이게 한 줄이죠. one verse. 성경은 한 귀절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그 오도 안에 질서 안에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의 회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 부끄럽게 그러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냐면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과 그 옛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again 성경의 음과 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옛 행위는 그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나오는 초등 학문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옛 사람, 옛 길이 선한 길이라고 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길이 가면은 누가 사냐? 네 영혼이 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네페시가 옛 길을 갈 때. 그래서 옛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옛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길, 노아와 에녹의 그 믿음의 길, 우리 믿음의 그 12사도들과 그 12아들들의 그 의를, 그 여정을 거치면서 그 의의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겨나가면서 했듯이 너희도 걸어나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목적자시고 메시아가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이뤄나가라. 우리 스탠다드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셨는데 메시아가 오시고 나니까는 much higher. 그런데 동시에 much more humble. 훨씬 더 겸비하고 훨씬 더 높은 그런 레벨까지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래서 무조건 옛사람 성경에서 옛 그 행위 하면은 옛날 건 다 나쁘대. 바로 요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는 서양에서 서양 종교가 들어올 때
책이 생명이죠. 말씀이. 근데 종교의 영이 조직의 영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그냥 오케이 옛날 거 다 버린 거예요. 구별함 없이, 분별함 없이. 그리고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누가 누구를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죠. 나중에 가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오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새 와인에 넣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형상이 여기 형상이죠. 그림자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동일한 그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쫓아가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다시 말하는 17절 있죠. 2장 17절에 그림자라고 나왔죠. 근데 같은 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 같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릭 말로 바꾸면서 없는 말을 만들고 그릭은 confused language예요. 홀리 랭귀지가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 오시면 이제 랭귀지도 회복되니까 컨퓨전이 clear as clear crystal. 수정을 보듯이 맑게 되고 커튼이 거쳐지지만 그 지금 우리가 알려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청종하고 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림자라고 해놓고 이제 그 10절에 이제 형상이지만 이거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쫓아가야만이 어디까지 이룬다? 지식에까지 이루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서양세계에서 쉽게 생각하는 지식이라는 건 머리에 든 게 지식이지만 성경의 지식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술 표현을 하자면 구술 지혜. 그리고 이것을 엮을 수 있는 게 명철함이에요. 지식이 탁탁탁탁 튀기면서 스파크가 연결될 때 명철함이에요. 이 명철함은 엄청난 걸로 보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귀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 천 조각들이 막 있는데 그걸 다 이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버려버려요.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돼지한테 진주 주면 버리듯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이렇게 지혜를 둬갖고 아름다운 가방을 만들어서 성경책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 놓고는 행동에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는 어디 썩은 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면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다 알고도 행함이 없어서 어리석은 자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버드가 머리와 이성과 감성과 육의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다발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일체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하나가 돼서 일체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근데 지식에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절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니까는 크리스마스며 막 이러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블라인드에 쫓아가서 그날이 분명히 단무스 태양신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그날이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싫다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싫다고 하시는 그 피조물을 섬기는 메시아께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 날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나신 그 분을 수전절에 잉태하셔갖고 장막절에 나신 그분을 갖다가 그거 다 여호와의 절기를 빼버리고 열방의 옛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켰는데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컨퓨즈가 돼서. 그래서 온갖 힘을 다 바쳐갖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그릇마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다시는데 무슨 사람이 자꾸 괜찮다고 하면서 억지로 집어넣는 것은 종교의 리더자들은 일부러 바꿔치기 하려고 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 교부들의 그 의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그냥 하나님 토라를 접목받은 그 영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전에 있던 열방의 종교를 모아서 하나의 종교 통합으로 만들어서 캐톨릭 유니버설 철치로 만들면서 섞을 것이 의도였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내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치면서 사시고 12사도 그 나자레인들이 죽어가지 까면서 사셨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쓴 글에서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 행위들을 섞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디테스터블하다는 가증한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자꾸만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둠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죄라고 얘기하시진 않으셨어요. 단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왜 모르냐? 찾지를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펼치면서 내 이스라엘이라는 영들을 뽑아내서 먼저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흩으면서 하셨을 때 그거는 옛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손을 벌리지만 믿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메시아의 말씀을 기띵으로 하면서 듣지를 않고 그 어떤 기관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들을 지금 리핏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말을 할 때에 이제 새로움을 받는 자가 되더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이분도 죽기까지 리빙턴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11절 거기에는 뭐냐? 헬라인과 이 완유맨이에요. 완유맨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새롭게 하셨던 이 완유 하나, 메시아가 머리가 되고 온 지체가 한 마음으로 돼갖고 움직이는 이 완유맨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 여기는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해야만을 믿음을 받는다.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이제 할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믿는다 하면은 빨리 할례를 시키자, 아니면 기다렸다 하자. 이 차이에서 의견이 있죠. 사도행전에 볼 때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또 무할례당이나 또 야인이나 이런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냐면은 모든 자들이 믿고 들어왔을 때에 사람이 만드는 틀의 종류로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 당시 때도 커다랗게 나눴을 때 4개의 섹트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 많지만. 그리고 이거는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쓴 그 로마 그 책에서도 그 나자린에 대한 거, 뭐 에비오나이트에 대한 거, 바리새인에 대한 거, 사두개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와 있죠. 그랬을 때에 종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그래서 메시아께서 얘기하실 때 에비오나이트들이 결국은 한 것들이 너무 열심히 세게끔 해갖고는 그냥 안식일 자체 사람이 물에 죽었어도 그냥 건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알아서 하게끔 두자. 안식일을 범하지 말자. 이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의도로 네가 모르면 어떻게 다느냐. 그래서 한 표현을 볼 때 빛의 자녀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서 말한 것이 에비노나이트들에 대한 another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종교로서 어떻게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가 머리 되며 모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듭 하나님의 영으로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 배운 산수와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점점 하이로 올라가게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으로, 겸비하며 아름다운 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그 메시아의 모습이셨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서 그의 영광의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로채갖고 자기가 니골레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 계명 안에 움직이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는 모든 피조물 안에 다 계신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다 있고 그 피조물의 머리가 바로 우리 메시아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인들을 합한 그냥 perfect of the all the good together. 그러니까 모든 그 귀하신 분들을 다 합한 것들이 다 메시아의 스파크를 받아서, 왜냐 메시아가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성경에 나오죠. 글자로도 베레시트에도 나오지만 히브리 말로도 척글에서도 나오지만 잠언서나 답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 때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낳으시고 내가 그 바다가 지기 전에 천지가 깔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가 먼저 있었고 내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과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계셨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그 아들처럼 그 수준으로 만들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우리 이 역사를 누리고 역사를 또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사람이 조작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그 옛길의 역사를 만드는데 그 옛 제단을 쌓는 하나의 구별된 통로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누가 이게 오절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또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이거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고 걸어오는 자들. 그 안에 계속 구별될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용납하다는 건 뭐냐면 내 거라고 여기고 저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용납하며 용서하되, 서로가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냐? 메시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 사랑은 곧 무엇이냐? 메시아가 우리가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각 사람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그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몰라 세매할 때 이 생명을 주신 메시아를 나누며 그를 위해서 죽어진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 우리의 그 열기로 했을 때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할 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의를 채우는 일이 되는 것 빼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네페시를 계속 쳐가면서 하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서 그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가면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메시아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하게 메시아를 따라서 그의 오른손에 계신 긍휼함과 또 하나님의 그 왼편 공의하심을 딱 중심을 잡아서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very 중요한 것이고요. 사랑의 띠를 더할 때에,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때예요. 12절과 13절을 할 때에 13절하고 사랑의 띠로 사랑을 탁 할 때에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할 때에 15절 메시아의 영광이 우리의 heart,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컴플레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게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온전하다는 것은 샬롬이에요. 15절에 평강도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과 또 평온함과 또 평강함과 평화함과 이것들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평강이 안 떠나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 있을 때 어떤 때는 평안이 있다가 어떤 때는 평안이 또 없고 막 이런 것이 혹시 마음에 있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이 평온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해요. 한국이 옛날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밤만 되고 나면 그냥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밤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캄캄할 때. 그 기억이 밤의 평안에서 앞으로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하루만 사는 사실 are you happy 이거보다 평안하셨습니다 했을 때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평안은 히브리 언어에 샬롬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서양의 의미에서는 몸이 건강한 것만 평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 계명을 지킬 때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16절에 찬미와 신령한 그 노래를 불리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하나님의 어떤 규제에 맡은 것이 아니라 샤마임의 멜로디가 막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미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메시아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얘기예요.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나.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평화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we cannot find that 샬롬을 어떤 종교들이 종교 통합을 만들어서 거대한 조직으로 만드는 데서 절대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성령의 지혜를 명철함으로
지식으로 옮겨서 내 삶으로 만들어 버릴 때에 그 모든 샬롬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하실 때 내가 샬롬을 너희한테 주노라 했을 때 몸 건강한 것만 연연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그 샬롬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방의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고 혼돈의 영에 정해져 있으면 샬롬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샬롬의 그 영이 디파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21절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면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아내가 남편들한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영적 지도자가 먼저 돼야 돼요.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샜을 때 그 아내들 순종을 해야지 우상을 섬기는 남편한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주시니까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청중해서 들어갈 때 그 남편이 변화되고 더 아내가 더 깊은 말씀으로 계명돼서 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흐름이 그 복의 통로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있고 그리고 그리할 때 아내들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나를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부모를 청종할 때 이것이 곧 메시아를 기쁘게 해 올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자녀들을 얼굴에 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일으킨다면 낙심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가는 지칭이고요. 이 세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만날 때 직장에 있고 상전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면 그 상전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그가 이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적정한 자가 아니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옮기든지 환경을 바꿔줘서 하나님 길을 분명히 청종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잘하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한테 보듯이 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보듯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움직여버리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메시아한테 유업의 상을 받아 이 상이 뭐냐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야. 빛을 받는데 희끄무리한 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밤하늘에 빛나는 그런 영원한 그 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질서 있는 하나님 밑으로 쭉 질서 있는 그런 피조물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선언하시길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는 메시아께서는 우리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되죠. 그걸 참조를 해볼 때에 레퍼런스를 볼 때 20장 12절 13절 또 계시록 22장 11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행위 your deed good deed or evil deed 공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공의를 행한 자죠. 불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대한 것을 했고 또 무지함으로 망하게 해서 참석을 못하든가 이런 일이 되면 그것을 볼 때 그걸 다시 한번 재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워닝을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신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장을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